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안나라는 여자 과부가 나오죠. 선지자입니다. 과부. 안나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뭐 그 겨울왕국의 엘사의 동생 안나만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안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분을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7해 동안 살 남편을 죽어버렸어요. 결혼 이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 된 여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안나라는 여자 이분한테서 이렇게 빨리 남편을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거. 그죠? 그냥 좀 해로 하면 좋잖아요. 다정한 부부로 평생을 살면 좋을 텐데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딱 사별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입니까? 84세가 됐다는 거죠. 과부가 되고 나서. 참 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홀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그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시간의 끝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잘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배경 자체를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상태에서 역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그래서 예컨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400년 뒤에 올 선지자를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시간과 역사의 종점에 딱 서서 소급해서 현재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왜 나에게서 하나님이 남편을 빨리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것도 답도 이미 알고 있겠죠.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의 원인도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도 모르는 채 어떤 인생을 막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우리는 모르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Why me? 나에게 왜 하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인생의 모든 굴곡들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의 종점에 서서 이제 돌아보는 안목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나도 자기 인생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인생을 다 살아간 이후에 끝에 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짐승들에 의해 찢겨 죽은 줄 알았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붙들고 통곡하죠. 야곱이. 사실 형들이 몰래 애굽에 팔아먹고 동물의 피를 묻혀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살짝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
나중에 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벌어질 모든 일이 미리 아는 상태에 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나라고 선지자는 역사의 끝에서 내게 벌어진 왜 나는 과부로 이 긴 세월을 살아야 하나. 지금 뭐 84살이니까 7년 이후에 남편 죽었잖아요. 남편 없이 몇 년 산 겁니까? 남편 없이 뭐 70 몇 살을 산 거죠. 몇 년을 살아온 거죠.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예컨대 남편의 존재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7년 정도 살면 남편과 아내, 여자의 남편이란 존재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죠. 7년은 족합니다. 7년 살고 나서 족하다는 말은 뭐 헤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7년 살면 대부분 다 알죠. 이제. 근데 본래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본래 여자의 존재의 의미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이는 여자가 없어요. 남자에서 나온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말 뜻이 뭐죠? 여자의 뜻이 뭐예요? 여자라는 그 말 뜻의 그 의미가 뭡니까? 자, 창세기 잠깐 보면 창세기 3장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어 있죠.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꾸면 여자는 뭐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파생된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여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남자가 없이는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시대의 페미니즘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 없이는 여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그 존재 속에 속해져 있어요.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그 존재 속으로 여자는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남자의 일부가 됨으로써 여자는 원래 그 어떤 안정감을 찾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이고 성경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쭉 내려가면 여러분 이제 안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지어요. 바꿔 말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하나의 거푸집이죠. 거푸집. 거푸집에다가 주물을 부으면 똑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붕어빵 파는 데 가면 붕어빵 그 틀에다가 밀가루하고 팥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워내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뭘 담기 위한 모형이냐? 남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의 실체인 교회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그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푸집, 모형이라고 하는 게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우리 이 육신적인 삶에 있는 남자, 여자 관계에 너무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딱 살게 하시고 나서 안나의 남편을 데려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과 함께 100년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막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갈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하나의 선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되심을 보지 못한다면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거푸집에 그 붕어빵 틀 속에 밀가루하고 팥을 집어넣고 기름을 칠해서 이렇게 맛있는 잉어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들, 그게 안 된 밀가루 어떤 쪼가리들, 덩어리들처럼 지옥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안나라는 이 선지자가 7달 동안 남편과 살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지금 몇 년이에요? 뭐 70년 뭐 지나갔죠. 거의.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난 겁니까?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남편과 함께 7년, 나머지 그 긴 세월의 공백, 거의 70년 동안 홀로 살면서 이 안나가 기다렸던 그 진짜 본 남편은 누구냐 하면 그게 말하자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편을 데려가시고 자식을 데려가시고 혹은 뭐 돈을 다 쓸어가고 건강을 데려가고,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잃어가는 겁니다. 잃어가는 거예요. 젊음도 잃고 청춘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청춘 돌려달라고 노래 불러도 청춘 안 돌아옵니다. 청춘을 돌려다고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그 친구들 뭐 동창회 이렇게 가끔 영상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백발되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 그 노래 부르는데 청춘 돌려다고 그거 아니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두 개 많이 부르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머리 하얀 분들이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는데 물론 이제 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50대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다 뭐 80 거의 이제 그 노래는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애잔하죠. 애잔해요. 머리가 하얘가지고서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는데 내 나이가 어떻게 80 축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서 그 날들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압류하시는 거예요. 압수해 가시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걷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걷어가시는 것만큼 공백이 생기는데 남편이 있다가 없는 거잖아요. 공백이 생기죠. 그 남편이 있다가 없는 그 남편의 빈 자리에 이 안나라는 여자는 그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린 겁니까? 이 성전에 나타나신 요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몇 절입니까?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그분을 바라고 안나는 긴 세월을 그 빈 자리를 안고 살아온 겁니다. 그 빈 자리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있어요. 예전에 그 최실화하고 최재성입니까?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죠? 여덟 눈동자. 거기 보면 나오는 그 OST가 뭐 수십 곡이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빈자리에 내리는 비예요. 뭐 사랑하던 이제 연인이 있었는데 연인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연인이 어디 떠나가 버리고 나서 이제 그 거리를 걸어도 항상 함께 있었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에 내리는 비가 참 쓸쓸하겠죠, 이제. 있다가 없다고 하는 그 어떤 허무감이라고 하는 거 말할도 못하겠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빈자리에 내리는 비가 왜 내리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선지자가 되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남편을 거두고 갔다. 남편의 빈자리가 휑하다. 그 남편의 빈자리를 뭐 사진 액자로 메꿔놓고 영상 메꿔놓고, 저도 뭐 과부되신 분 집에 한번 신방 가봤는데 그냥 TV 위에 지금도 그분 사진이 놓여 있어요. 죽은 남편 사진이.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저거 치워버리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죽은 지 열흘가 지났는데 계속 액자를 거기 두고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죠. 카톡에다가 뭐 푸사에다가 그거 올리고. 이미 죽었는데. 나중에는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버림도 사라지겠죠. 버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신 그 빈자리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룰 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그분을 채우기 위한 빈자리라고 하는 것. 그게 안나의 인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뭐 교훈이라면 교훈이고, 사실 그런 패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끝없이 이 땅에서 뭔가를 잃어가요. 뭔가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 잃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잠식돼 버립니다. 묻혀버리는 거죠. 영생이 들어오면
남편도 묻히고 다 이렇게 묻혀요. 그 영생 속에. 그 묻혀가는 그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그냥 이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내가 품은 것들이 이렇게 잠식될 때, 잃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반발합니다. 그 반발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뭐가 튀어나오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 늘 항상 십자가의 사건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 주님은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죠. 왜 주님은 내 아이를 세월호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겠죠. Why라고 그러죠. Why라고 묻게 되겠죠. 그래, 아무리 우리가 Why라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뭐 남편은 죽어야 되고, 아이도 뭐 어디 빨리 가야 되고, 뭐 돈은 없어야 되고, 건강은 내려야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말하죠. 하나만 말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내 아들이 죽었다요.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어제 재밌게 봤던 외국의 어떤 시트콤의 한 대목인데 한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아빠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시리얼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물어보죠. 아빠 나가 놀아도 돼? 아빠가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 물어봐요. 왜? 물어봐. Why? Why라고 물어봐요. 외국 시트콤이니까. 심성 다 하시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Why 또 물어봐요. 해가 안 떴잖아. 아이 또 물어봐. Why? 해가 안 뜨면 뭐 어둡다. 또 why? 왜 어둡냐? 뭐 지구가 자전하는데 어때? 뭐 물어봤어요. 또 why 또 물어보죠. 계속 why 아빠 나중에 답이 내가 좀 무식하다. 또 물어봐. why? 학교 갈 때 내가 잤기 때문에 그랬다. why 왜 잤냐고 또 물어보고. 아빠 답하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또 why 또 물어봐요. 계속 why 물어봐. 그래서 지금 이제 아빠가 난 지금 이제 차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뭐 월급은 쥐꼬리만 하다. 또 물어보죠. why? 계속해서 why. 그래서 뭐 옛날에 미국에 일자리 많았어. 지금은 이제 없어. 또 why 또 물어봐요. 끝에 그 아빠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죽어서 그래. 그 딱 이야기예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가보고 있더니 오케이 하고 이제 싫어요. 인간 세계 내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 내에서는 노벨 경제학자 뭐 아무 떠들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간들끼리 대화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뭐냐? 신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결국. 그 답이 됩니까? 답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죠. 하나의 답은 뭐냐? 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답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문 속에 예컨대 말하자면 안나가 하나님 왜 내 남편 죽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답은 이겁니다. 내 아들이 죽을 거야. 내 아들이 죽을 거야. 왜 내 돈 다 가져가십니까? 내 아들이 죽을 거야. 욥기에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본인 병들고 욥이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께 why? 답이 없어요. 마지막 답은 뭡니까? 사실은 답은 뭐예요? 욥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질문들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질문들을 퍼부어요. 예컨대 뭐 타조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악어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광야의 비는 왜 내리는지 뭐 그런 정말 그야말로 인류가 평생 추구해온 그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이 막 쏟아붓습니다. 욥이 어떻게 돼요? 유구무원 돼요. 나중에 나오는 답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분의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룰 그분에 대한 그림자로 그 이야기로 안나의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분의 인생에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합니다. 그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아도취일 수가 있습니다. 자아도취.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연한 어떤 그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을 갖고 자기를 압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나는 목사이니까 행복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지금 목사님 됐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노래 부를 때 사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당시에 그분이 그 노래를 지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인간들이 만드는 하나의 허상, 꿈의 천국이죠. 꿈의 천국. 꿈의 천국. 요즘에 신과 동행인가? 그 영화가 굉장히 신과 함께입니까? 신과 함께 영화가 유행한다고, 뭐 거의 1000만 된다고 막 그래요. 요새 영화를 뭐 갈 일이 없어서 못 보긴 하는데,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난 그 감독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감독 인터뷰를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든 모티브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미 수많은 소재가 다 나왔다. 해 아래 색이 없다는 거예요. 감독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단지 하나 있다. 새로운 관계. 그 새로운 관계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꿔 말하면 그 영화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제 엄마와의 사랑, 이게 뭐 효도 같은 게 그 영화의 주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 4세 7개의 지옥을 통과하는데 그 7개의 지옥을 통과할 때 그 지옥을 이겨내는 그 모든 힘 자체가 말하자면 그 엄마에 대한 그 미안함, 효도, 못다한 효도에 대한 아쉬움, 뭐 그런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의 새로운 발견, 그게 감독이 말하는 초점이에요. 그 관계를 초점에 두고 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 관계 초점을 두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인간의 상상, 육적인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낸 지옥입니다. 바꿔 말하면 탈출 가능한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의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탈출 가능한 지옥을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간 겁니다. 어떤 지옥이라고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탈출 가능한 지옥.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처사, 저승사자가 있는데 걔네들은 또 그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들, 그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뭐 70몇 명인가 7명인가를 이렇게 무사히 지옥의 심판대를 통과시켜 이렇게 변론을 주면, 예? 49명입니까? 예, 그걸 통과시켜 주면 다시 이 생으로 환생할 수 있대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이에요. 다시 이 생으로의 환생. 또 살고 싶어요, 이 땅을 여러분? 또 돌아가고 싶어요, 이 땅을? 물론 지금 너무 행복한 사람은 돌아가고 싶겠죠. 인간이 만들어낸 천국과 구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탈출 가능한, 벗어날 수 있는, 얼마나 육적입니까 이게? 육적이에요. 그냥 육적이에요. 엄마랑 잘 살고 싶어. 엄마한테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 아우 내 새끼 내 아들. 그냥 육적이에요. 육적. 육적인 그들의 그 빈곤함이 육적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일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지금 괴로운 사람들이 그 행복한 그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겠지, 복 받겠지.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생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의 인생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인생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안나처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죽어버려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복도 지지도 없다 저 여자. 저 여자 남편이 금방 죽었다 7회 만에. 저 여자 과부야. 이스라엘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기구하냐, 팔자가 박복하냐 말이죠. 남편이 빨리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해요? 이 사람 매일 뭐 했어요? 매일.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37절 나오죠. 과부가 되고 팔사자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교회 목사님이야 좋아하겠죠. 이런 스타일의 삶을. 그죠? 매일 교회 채워주니까. 또 고생 또 나왔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남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청승 맞은 거예요. 청승 맞은 거예요. 이거 나이 들어서 교회 또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여자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선지자라는 양반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빈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얻게 될 그 수많은 상처, 수많은 박대, 예수님이 그 땅에 와서 인생을 쭉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와서 뭐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섬겨드리는 사람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의 능력을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옆에 드글드글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어떻게 좀 이렇게 갖고 올 사람들, 갖고 오고 싶은 사람들. 어떤 분들도 많이 기도해요. 뭐 쭉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왜 기도하냐 하면 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책상에 있는 좀 기밀을 좀 빼오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 책상에 뭐 비밀을 좀 갖고 와서 써먹으려고 이 땅에 와서 다 어떻게 이용해 먹으려고. 주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날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뒤에 나오잖아요. 표적은 뭡니까? 표적이라는 뭐예요?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감이 부각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항상 내 어떤 욕구를 채워주게 되어 있어요. 기적은. 그게 기적입니다. 와,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뭔가 내 욕구에 맞았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표적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기적을 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게 돌아올 그 신기한 일이 뭐 없을까 하고 교회를 나오죠. 예수 믿고 죽어 마땅한 남편도 살고 말이죠. 병도 나고 돈도 벌고 건강 좋아지고 그 기적을 바라고 교회를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기적을 봤기 때문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세계, 그걸 바라보고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아무도 자발적으로는 그 표적의 세계로 따라갈 자가 없어요. 누가 예수의 죽음을 따라갑니까? 다 살자고 믿는 거지. 목사님들은 왜 목회합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저를 두고 이제, 저 목사님 안 그럽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세계에 말려 들어가는 자들. 그 예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예수님의 세계는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모든 걸 삼켜버려요. 모든 걸 다 죽음으로 끌어들입니다. 너의 젊음도 너의 건강도 다 이 죽음을 빨아 들어가는 그거. 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배설물로 지어진 세계예요. 배설물이라는 말을 왜 쓰는 거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반드시 본인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와 영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다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행함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회귀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 거야 라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회 시찰에서 갈등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화됐어요. 목사님이 바뀌면서. 갈등의 원인은 뭐냐?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교회 사업하시는 장로님은 그 사업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건축비의 거의 90%를 그분이 다 내고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나머지 교인들은 뭐 몇만 원 보태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아무튼 뭐 제가 자세히 내막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주인이 본이라고 본인이 그게 오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늘 바뀌잖아요. 또 와서 들어보니까 뭐 시원찮아 그러면 그냥 갈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번 돈으로 본인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의 노동의 가치가 다시 본인에게로 회귀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그분만에 이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교회예요, 지교.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세습해 주는 거예요. 내 교회인데. 내 땀으로 세운 교회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봉사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주방 봉사의 그 행위 속에 자기의 영광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영광에 취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다 분노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만에 교회 일찍 왔는데 목사님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섭한 거고. 교회에 빠져도 한 선 한 통 없으면 서운할 수도 있고. 다 우리 인간은 자기 행함의 가치를 본인이 찾아먹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심지어 찬송 많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 많이 하는 분들은 찬송을 많이 한 자기의 행위로 또 자기 영광을 찾아먹어요. 인간은 그래서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말하자면 배설물로 세워진 영광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걸 싹 쓸어버려요. 몽땅 다 죽음 속으로 쓸어 넣으시고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그게 영생이거든요. 부득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행함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 자체를 죽음 속으로 이게 소멸돼 들어가야 돼. 포항제철에 그저 말하자면 수많은 고물들을 약간 끌어모아서 다 녹인 다음에 그죠? 그 불순물 섞인 철도 다 녹인 다음에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래야 정말 불순물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철이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산 철강 많이 들어오는 중국 철강은 뭡니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답니다. 그 중국산 철강 빔 들어와서 그걸로 지은 집들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덤핑 쳐서 막 그냥 싸게 팔아버리니까.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그 쇠는 정말 그게 말하자면 불순물 안 섞인 순수한 쇠, 좋은 양질의 쇠라는 거 아니에요. 덜 녹으면, 덜 죽으면 불순물 되는데 천국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인간의 행함이 조금 더 포함되지 않은 100% 예수님의 피의 가치, 희생의 가치, 예수님의 행함의 가치로만 가득 찬 나라가 여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뭘 했다 이런 가치 자체가 거기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 영광을 찍어버리십니다. 우리 영광을 계속 주님 괴롭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나의 남편, 뭔가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내 인생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남편이라면 남편은 주님 쳐버려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편 계급이 별 2개면 그 남편 그 별 2개 아내 계급 별 3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53님 남편이 지금쯤 포항제철 회장이 됐다면 53님 정말 좀 대단하겠죠, 그죠? 근데 포항제철 갔다가 이제 빨리 간뒀잖아요, 강 목사님이. 주님은 계속해서 뭘 자꾸 시비 거시냐 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 추구할 영광을 자꾸 주님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계속 우리의 꽃을 떨구시고 풀을 말리게 하시고 도대체 우리 스스로 우리 행함의 가치 영광을 추구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매일 치고 들어와요. 타작기계처럼. 매일 이렇게 드드드드 들어와서 그냥 훑어버리는데 그 속에서 남는 것은 뭐냐? 안나 인생, 84년 안나 인생 남는 거 뭡니까? 오늘 말씀 통해 보세요. 남는 거 뭐 남았어요? 남편도 가버렸잖아요. 84세가 되도록 안나 인생에 통해 남는 건 뭐예요? 오늘 성전에서 누구 만났다? 아기 예수를 만났다. 그것으로 안나 인생은 끝이에요. 끝. 안나 인생 이 여자가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많았겠습니까? 꽃다운 이팔 청춘 한때 미모를 자랑해서 남자들이 그 안나 보기 위해서 몰려왔었고 그 아가씨 시절 또 신혼살 남편과 함께 알콩달콩 신혼살을 꾸고 살았던 그거 왜 또 아이가 안 생기지 어쩌고 했다 그런 세월들 남편 죽고 아이고 어쩌고 사나 그런 세월들 아줌마가 되고 이제 할머니가 되고 중년 되고 할머니 되고 그 긴 세월이 있죠. 그 긴 세월 성경은 다 어때요? 싹 드러내버립니다. 다 빈자리예요. 하나 남는 건 뭐냐? 성도에서 예수 만났다라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안나 인생은 끝이에요. 안나 인생을 꽉 주면 한 줌 남는데 한 줌 그 알맹이가 뭐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분, 예수님에 대한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살든 8년을 살든 2018년, 2019년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주님은 계속 우리 인생을 빈자리로 다 만들어버린다. 그게 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로 다 끌어들여서 결국은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남편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아내 있는 자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하신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남편 때문에 막 좋아했다가 주님이 쳐들어오시면 남편 때문에 무지무지 실망하면서 인생은 혼자구나 그거 느끼게 한다니까요. 그때가 바로 뭐냐? 그때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침례에 들어온 때예요. 침례에 들어온 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도 교인들이 있다. 그런 자부심이 있다. 나에게도 성도가 있다. 왜냐하면 개척하신 목사님들 보면 교인이 딱 19밖에 없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수천 명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날 주님께서 너에게 교인이 있다고 하고 이제 그 교인을 싹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무지막지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나는 혼자구나. I'm not alone이야. I'm alone. 그 빈자리, 교인으로 든든했던 그 빈자리를 주님이 싹 걷어가 버리시면, 빈자리 만들어 버리시면 그 빈자리에 채워줄 건 뭐냐? 속량을 이루실 분 예수밖에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날 때 바로 그 짧은 순간들이 영생의 순간들이에요. 영생이 쳐들어온 순간들입니다. 2018년 새해 뭐 더 많이 채울 걸 기대하지 마세요. 왜? 영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채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다 걷어가시고 오히려 무엇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니까. 그게 구원받은 선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하나의 원리, 매일매일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를 두고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나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게 왜 자랑입니까? 바울을 매일매일 죽이는 분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는 분, 바울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실 분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 자랑인 거예요. 야, 내 인생은 나를 매일매일 죽이는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은 나를 매일 죽이고 나를 매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난다. 근데 죽고 살아날 때는 뭐 살아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어때요? 거꾸로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정장님 기도할 때 그 기도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게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때 그런 이미 영생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시기, 그냥 각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켜온 내 가족, 내 힘으로 지켜온 내 뭐 교회, 이딴 거 주님 다 날려버려요. 그럼 뭐냐?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가족, 십자가 예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형성된 교회, 그 영생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출되어 팡팡 튀어 올라오는 가족, 남편, 아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이 땅의 관계들이 그게 은총의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네, 끝으로 지금 뒤에 또 좀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라고 말할 때 왜 이 안나는 개별적으로 야 너희들의 속량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으로 이 표현을 할까요? 예루살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구원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정춘화가 구원받고 뭐 함지영, 최연이, 뭐 정황 따로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자적인 개별적인 내 이름으로의 공로, 내 이름으로의 헌신, 내 이름으로의 영광, 그 따위는 주님 다 밀어버려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은총으로만 세워진 결정체가 예루살렘입니다. 10편, 50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소서라고 할 때처럼 주의 은총으로만 세워진 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하고 내 이름이 나올 때 예루살렘은 삭제되는 겁니다. 개별적인 내 행위와 내 가치와 내 공로 따위는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주의 은총의 결실만으로 세워진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별적인 나의 믿음, 나의 행함, 내 열심,
그딴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피땀과 예수님의 눈물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예수로서의 이름으로만 자기를 고백하는 자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이 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은 어렵죠, 그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주님이 부인시킨다고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는데 아무도 그걸 본인이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영이 찾아오게 되면 남편 때문에 막 좋아하다가 남편 딱 주님 데려가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시키죠. 돈 때문에 좋아하는데 돈 주님 날라버립니다. 자기를 부인시키죠. 영생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살아서 그렇게 우리를 부인시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세계로 빨려 들어오게 하시는 그 권능 속에서 순전한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있는 주님의 손길이 계속 나를 부인하게 한다면 너무 또 여러분 이 말도 건방할 필요 없어요. 욥처럼 뭐 나를 그럼 때리시겠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물 한 잔을 먹어도 이 물 한 잔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 때 그게 영생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남편이 한번 웃어준다면 그것도 영생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웃지 저거? 이 생각하면 또 뭔가 또 다른 속셈이 있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참 기구한 팔자를 지녔다라고 인식되는 이 과부 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이 과부의 텅 빈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 과부처럼 그리스도 없이는 늘 비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는 채우지 않는 그 텅 빈 가슴을 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들은 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지 않는 그 텅 빈 가슴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한 해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연 많은 한 여인의 일생의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를 성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깔끔하게 정돈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나이다. 아멘.